안녕하세요. 사도행적을 읽고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54장 충실한 증인, 즉 사도 요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충실한 증인장에서는 두 가지 내용이 핵심적으로 다뤄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형제 우애. 두 번째는 경험적 신앙의 중요성.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요한은 주님을 위한 일꾼으로 전면에 나서게 됩니다. 성령을 받고 나서 요한의 재능은 어떻게 보면 각성되죠. 일깨워져서 그는 깊은 어떤 연구력, 사고력을 바탕으로 해서 아름다운 음성으로 열정적인 설교를 내뱉는 그런 위대한 유능한 설교자가 됩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감명을 줄 수 있는 조건들을 갖췄죠. 경험이 있고 재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최초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이 사랑이 새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하실 당시에는 제자들이 제대로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서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 그 다음에 오순절의 성령,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지녀야 될 사랑의 성질이 무엇인지, 사랑이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생명, 살게 하는 능력과 관계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감정적인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어떤 그 힘을 쓰는 것, 또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어떤 원칙들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서로 교제하는 중에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사랑을 나타냈습니다. 그게 초대교회의 부흥의 원인 중에 하나였고,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사랑이었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기심 없는 말과 행동으로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이 사랑을 불붙이고자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부흥의 원리입니다. 저는 그래서 어쩔 때는 바울 서신의 글은, 바울은 굉장히 이론적으로 탁월성을 추구했기 때문에요. 그러나 상당히 현학적인 부분이 있어요. 잘못 이해하면 극단으로 치우칠 수도 있습니다만, 요한은 그런 글이 적습니다. 요한도 물론 좀 심오한 글, 철학적인 글들이 있지만 그 표현들이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예화들과 또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라서 일반 사람들이 듣기에도 깊지만 상당히 깨끗한, 치우칠 유혹이 적은 그런 표현들이 많죠. 요한의 이런 감화가 초대교회에 크게 작용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도 차츰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가 있게 돼요. 그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교회를 세웠을 때의 그 뜨거운 연대감이 사라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차츰 결점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서로의 실수를 곰곰이 생각하고 또 서로 상처 주고 불친절하게 했던 것들을 잊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잃어버린 바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하던 일들은, 사랑에 의해서 하던 것들은 의식이 되어버리고 예식이 되어버리고, 그들이 그 전에 믿었던, 함께 공유했던 개념들은 교리가 되어서 의식과 교리로, 의례와 교리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데 열심을 내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초대교회도 그랬기 때문에 아무리 뜨거움을 경험했던 사람들이라도 이런 유혹에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도 이런 시험에 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슬픈 것은 자신들의 사랑이 식었다는 것. 그래서 자신들이 지금 형제의 사랑과 형제가 서로를 위하던 그런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것 자체를 지금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 저희들의 생애에서 행복과 기쁨이 사라지고 신앙생활이 부담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곧 빛에서 어두움으로 갈 수밖에는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 교회를 가장 위태롭게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반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의 반대와 박해는 그리스도 교회의 사랑을 뜨겁게 만들 수 있겠지만 가장 무서운 재난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업을 발전을 방해하는 것은 우리 신도들 마음속에서 자라나는 악, 여기서 말하는 악은 형제의 사랑을 방해하는 요소들입니다. 시기심과 의심과 험담과 악한 추측, 이런 것들은 영성을 약화시키는 가장 강한 사단의 무기입니다. 도덕적인 큰 무슨 죄가 아니라 도덕질, 그 다음에 무슨 사기 이런 게 아니라 형제를 실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앙감을 품고 정죄하고 이러한 것들이 기독교의 어떻게 보면 뜨거움에 초를 치는, 차갑게 식어버리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위험하냐면 겉으로 볼 때 세상적인 죄는 저런 죄는 지지 말아야지 하지만 이런 것들은 마음속에서 은밀하게 자라나기 때문에 심지어 그리스도교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일지라도 이러한 시험에 빠질 위험이 있어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다양한 기질, 성품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존재하는 조화와 연합입니다. 그래서 어떤 집단이 사랑이 있는 집단이냐 봤을 때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곳에서 연합이 일어나고 한 목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정신이 드러날 때에 그것이 그리스도교의 정신이 드러났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러나 이 말씀은 얼마나 빈약하게 지금 실현되고 있습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에는 슬프게도 형제의 사랑이 부족합니다. 이건 화이트 부인이 지금 기록하던 당시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오늘날의 얘기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기적이죠, 교회들이. 교인들끼리도요. 자신의 구원만 생각한 나머지 서로가 서로를 챙겨주고 아껴주는 그런 사랑이 부족해졌습니다. 사실은 그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떨어졌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그의 형제에 대하여, 물론 자매도 포함이죠. 이기심 없는 사랑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사랑을 가집니다. 저는 이게 기독교의 진리라고 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실상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마음은 이웃사랑으로 표출됩니다. 이웃사랑이 없이 하나님 사랑은 사실 공허한 것이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지 않으면 이웃사랑에 대한 에너지가 나타나지를 못하죠. 그래서 이 둘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드럽고 사람을 이끄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생애의 샘으로, 생명의 샘으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강권하는 능력으로서 사람들로 하여금 대화에 있어서 부드럽고 동정심이 있는 정신으로 저희가 교제하는 사람들의 생애를 향상시킴으로써 그리스도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따뜻함, 너그러움, 부드러움, 또 감화, 동정, 그리고 삶을 고양시키는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 사랑이라는 정신으로 지역사회와 교회에서 퍼질 때 그것은 향기가 되고 감화력이 될 것입니다. 이런 게 부족해졌다는 얘기예요. 요한은 이런 일을 부흥시키는 사도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최고의 사랑과 상호 간의 이기심이 없는 사랑, 이것이 우리의 하늘아버지께서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것은 충동이 아니요 거룩한 원칙이며 항구적인 능력이죠. 성별되지 않은 마음은 이 사랑을 일으키거나 산출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원리입니다. 사랑은 충동이 아니라고 계속 말씀을 하고 있죠. 사랑은 항구적인 능력의 원천, 그런 행동을 계속적으로 이끌어내게 하는 어떤 에너지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은 에너지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생명하고 연관된 에너지며 우리가 그 에너지를 쓸 때 우리가 참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고귀한 에너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그러한 사랑의 에너지를 부어 넣어줄 수 있는 것이죠. 거룩한 은혜로 새롭게 된 마음 속에서 사랑은 행동을 지배하는 원칙이 됩니다. 그것은 품성을 수정하고 충동을 지배하고 감정을 억제하고 애정을 고상하게 합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 제가 말씀드렸죠. 사랑은 에너지라고. 어떤 사람이 권투를 하는데 도저히 상대방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에너지, 어떤 힘을 받으면 혹은 뭐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갑옷 수트 같은 걸 입어서 변신을 해서 싸우면은 전에는 못 이기던 적을 이기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거죠. 전에는 내가 내 감정을 통제할 수가 없었는데 사랑이 들어오니까 그 감정이 통제된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복음은 최고의 심리학 치유제가 돼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달으면,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심겨지면 우리 속에 있는 태생적으로 혹은 자라면서 생긴 트라우마, 상처, 그것으로 왜곡된 우리의 감정의 메커니즘들이 조금씩 어떻게 교정되고 통제되고 그래서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회개하는 것, 변화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길이 아님을 설명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얻는 조건은 단순하고 합리적인데요. 주께서는 용서를 받기 위하여 어떤 괴로운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하늘의 하나님께 부탁하고 우리의 범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길고 지루한 순례를 하거나 고통스러운 고행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겸비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죄를 인정하고 그 죄로부터 버리겠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자비하게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용서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한테 용서를 구걸해내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인간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마음 자세, 겸비, 그리고 인정하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진심으로 뉘우치면 정직과 겸손은 우리에게 새로운 찬스를, 기회를 준다는 거죠. 너무나 단순한 원리입니다. 생명이나 사망이나 높음이나 깊음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매우 단단히 붙잡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분이 사망이나 높음이나 깊음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것은 우리가 붙잡는 그 힘 때문이 아니고 당신께서 우리를 매우 단단히 붙잡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 자신들의 노력과 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구원은 매우 불안정한 것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분을 붙잡은 것이 비록 약한 듯이 보일지라도 그분의 사랑은 맏형의 사랑과 같다. 이 표현이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분과의 연합을 유지하는 한 아무도 그분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수가 없다. 그렇죠? 내리사랑이라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에서 우리가 정말 이상하게 그분의 사랑을 끊지만 않으면 그분은 계속 그 사랑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어떤 사람들은 그분의 사랑이 그들을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일에서 해방시켰다고 주장합니다. 한쪽 극단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받았으니까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롭다. 그러니까 율법의 구문에 매일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편의적인 그런 이유를 위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죠. 반대로 다른 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의 관습과 의식들을 준수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믿음이 없이 율법을 준수하는 것만으로도 구원이 충분하다, 충족된다
라고 말하는 극단이 또 있었습니다. 이건 율법주의죠.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패했다. 혹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양쪽 다 극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도 이 극단이구나, 저 사람도 이 극단이구나 이런 판단을 하라고 이런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게 아니라 이 극단 안에 들어와 있어야 안전하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 스스로가 극단으로 치우칠 수 있는 유혹에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중용, 양극단이 어디인지, 그래서 이 정도 보면 내가 좀 극단에 치우쳤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은 복음 사업의 조력자로서 평판이 좋고 널리 감화를 끼치는 한 여인에게 편지하면서 요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게 요한 2서에 나오는 얘기죠.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영으로만 잠깐 와서 나사렛에 사는 한 사람에게 임했다가 가셨다. 가현설이라고 부르는 이러한 이론을 믿는 사람들이 생겼고, 그에 따라서 영육 이혼론이라든지 이런 율법, 그 다음에 무용론, 영지, 영적인 신비로운 지식만 깨우치면 구원받는다든지 이런 식의 가르침들이 퍼져나가게 되고 그리스도교의 핵심에서 벗어나게 했다. 그래서 요한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엄밀하게 경계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적 예의를 나타내야 하는 반면에 죄와 죄인들을 분명한 말로 권위 있게 다뤄야 될 책임이 있음을 또 설명합니다. 이것은 참 사랑과 모순되는 게 절대 아니다. 사랑은 따뜻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또 생명을 주는 에너지체지만 그것은 생명을 뺏어가는 악에 대해서까지 그렇게 해주지 않습니다. 생명을 뺏어가는 악에 대해서는 엄중하고 진중하고 정확하게 권고하고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요한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논쟁이나 지루한 말다툼에 빠지거나 거기에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인터넷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핵심적이지 않은 어떤 내용들에 대한 논쟁을 하느라 시간을 많이 보내죠. 결국 남는 거는 상처만 남고 소외된 느낌만 들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교의 핵심 사상, 사랑과 그 사랑의 실천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말다툼에 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는 그가 아는 것, 곧 그리스도를 보고 들은 바를 선포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경험, 그것을 증거했습니다. 너무 심플하죠? 그래서 평생 그는 사랑 안에 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와 친밀히 교제했고 그 누구보다도요. 그분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분의 능력 있는 이적들을 그는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잔상이 그의 인생에 그의 뇌리에 강렬하게 남아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자신의 사역 기간 동안 계속 거의 매일 곱씹을 수 있었던 것이죠. 요한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요한일서 1장이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그와 같이 참된 모든 신자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여 인칠 수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경험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체험적으로 알 때 우리 속에서 사랑이 경험되고 맛봐지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해 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머리로만 알아서는 또 율법으로 따라서는 이것은 절대로 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율법으로 믿고
또 그냥 지식적으로 믿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가르친다면 그것은 굉장히 딱딱하게 돼요. 그래서 이 본의 아니게 판단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가 좀 영적으로 침체에 빠져들어간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죠. 본인이 사랑에 충만해서 가르치는 가르침이 아니라 이게 맞다고 하더라. 경험되지 않은 교리를 가르치는, 의례를 가르치는 식이 되다 보니까 생명의 양식이 적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을 요한처럼 다시 깊이 경험해야 될 필요가 있겠어요.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에 사랑이 부족합니다. 교회에, 형제 우애, 자매 사랑에 뜨거운 정신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려워지고 분란이 생기고 또 말다툼이 일어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그 사랑으로 저희가 치유되기를 원하고 저희 마음에 있는 생명샘이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다시 저희들이 뜨거웠던 초대교회 그 형제 우애를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영생의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